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적 양머지시는 곳 저 강초 동산에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늙어간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적 길 조에 꽃가지 찾으며 걸어서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가도록 이루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쭉 따라가는 널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이끄소서. 3절 부릅니다.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쭉 따라가는 널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379장 부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말고 가면 깊은데 빛 대신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가 던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말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널 조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 또 앞에 항상 주님 만날 때에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절 부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님 만날 때에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38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올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떠나려 주옵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괴로움을 채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도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 부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81장 부르겠습니다. 죄질의 방언에서나 거신 사랑 빛을 때우고도 떠났네.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너를 있도다. 나를 덮고 풍랑이로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너를 있도다. 내갈 때에 주 앞에 하니 여느 세상 등지거나 존지하리라.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너를 있도다. 저들 발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주소하겠네.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
마음속에 항상 거리는 4절 깊어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양반선을 거역내가 충성하겠네. 사랑의 길 오늘 내 맘에 사랑의 길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거리 딛고나 잠시 그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로 주님 뵙겠네. 사랑의 길 오늘 내 맘에 사랑의 길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거리 딛고나. 할렐루야. 382장 부르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저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영원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영원히 일을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저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4절 부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저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되어 상달되도록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심령과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물이 되어 바쳐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또 강예숙 집사님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다녀보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분노로 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기도의 시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강구하는 주님 전에 상달되는 우리를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의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심령으로 싫어하시며 육신까지 싫어하시며 온전히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부분께 합당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금을 치고 많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에 바쳐지는 살아있는 예배 사안제사제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건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주님의 영혼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하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은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삶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정당하신 하나님 성도를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에 붙게 설명하시고 살아있는 교회, 신령한 교회에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따라 성장하며 생성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를 성결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은 우리 강인숙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바쳐 온 몸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숨기는구나. 이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과 송사입니다.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다툼이 있을 때에 왜 성도들 앞에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불의의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명예훼손도 있을 수 있고요. 물질적 손상을 입어서 고소 고발을 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세속 법정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라. 노회나 총회 재판부에 재판을 제소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 불신자들 앞에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2절 이하에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법정에 서지 말라. 이방인의 법 앞에서 너희들은 그 가지고 있는 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초월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세속 법정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세속 법정의 법은요, 바뀌잖아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법들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법을 고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저는 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도 보면요, 장관이나 저는 고급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보면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대단합니다. 근데 일본은 음주운전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적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아주 무섭습니다. 음주운전을 단 한 번만 하다가 걸려도 폐가망신한다고 사람들 아주 뇌에 골수에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운전하다가 잡히면 벌금이 보통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끔찍하죠. 네, 그리고 보통 몇 개월 실형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실형을 받고 벌금을 냈다는 사실은요, 일생 동안 꼬리표로 다 따라다닙니다. 나에 대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정부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등본도 있고 초본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등본이나 초본에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어떤 형을 받았다는 것이 적혀 들어가요. 그런데 회사에 취직할 때 반드시 그걸 내야 됩니다. 내면 볼 거 아닙니까? 아, 얘 음주운전하다 걸렸네. 회사 취직이 안 됩니다.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음주운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어디부터 잡습니까? 0.003%부터 잡는다 그래요. 그게 머그컵에 맥주 한 잔이랍니다. 머그컵에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걸리는 거죠. 1,000만 원 내지는 몇 개월 그 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생 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취직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잘려버립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중동이에요. 이란 같은 나라는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죠. 총살입니다. 사고를 안 내면 음주운전에 잡혔을 때 그 퇴형을 당합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에 잡히면 퇴형을 당해요. 근데 퇴형이 보통 퇴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같이 생긴 걸로요, 진짜 사람을 엎어놓고 패는데요, 7대만 맞으면, 7대가 아니라 한 4대만 맞으면 그렇게 기절을 해버립니다. 이런 퇴장을 20대, 30대를 때리니까요, 엉덩이가 다 터져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퇴형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초본이나 등본에 그림자처럼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져서 따라다닙니다. 예. 이런 법은요, 가볍게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더 엄하게 해야, 우리나라도요,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엄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엄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일생 폐가망신하는구나. 이게 뇌리에 박히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법들이 너무 느슨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번에 다들통이 났잖아요. 세상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니까요. 3시간 4명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누구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간첩이라고 봐야 돼요. 중국 간첩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경찰 중에 상당수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고위 공무원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정부기관이 고위층에 들어가고 이런 법을 개정을 했어라도 여러분 고위 공무원 못 되게 해야 됩니다. 경찰 못 되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내에서 3대, 4대 살 동안에는요 못 되게 해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거 몰라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방산업체 들어가가지고 방산 기술을 알면 중국에 다 빼돌릴 거 아닙니까? 이런 법들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전부 문재인 때 만들어집니다. 그 초안은 노무현 때 만들어져요. 노무현 때 만들어지고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그 문재인 때까지 넘어온 거지 아니면 그때 벌써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려와서 이런 숨겨졌던 것들이 전부 다 파뒤집어지잖아요. 다 파뒤집어집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는 이민 받는 외국인들에 대해서요 정말 엄격해야 됩니다. 아무나 맞받아서 안 됩니다. 사람이 모자란다 그래갖고요. 고학력자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무슬림들은 정말 선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메리칸 드림도 한물 갔습니다. 이게 코리안 드림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뭐 빈집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둔촌동에 막 10,000가구가 넘는 큰 대단히 이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피가 붙어갖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연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그 갚을 길이 없으니까 1억씩 2억씩 마이너스 피가 좀 내놓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고 지금 막 얼마나 이민 행렬이 막 줄을 잇고 있고 그 이민 비자를 받으려고 막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법들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법들이 만들어지더라도 법은 구멍이 있게 마련입니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소의 법을 지켜가지고 의인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 앞에 복종을 하면은 의인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요 세속의 법보다 차원이 높아요. 초월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저차원에 속해 있는 낮은 법을 지키고 있는 세속의 법중에 서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돼요. 세속의 법중에서 재판을 받는 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아프리카 가나나 북한 법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중국은요 마약을 3g인가 5g 이상 가지면 살인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3g이나 5g 정도는 마약 소지한 축에도 아낍니다. 가지고 말만 잘하면요. 말만 잘하고 초범인 경우에는요. 그냥 가볍게 끝납니다.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신형을 때리고 좀 봐줍니다. 집행유예를 줍니다. 아니면 선고유예를 줍니다. 그럼 내보내요. 중국 같은 나라도 무슬림들 마약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소량의 마약만 가져도 바로 실형을 살려버립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요. 어느 정도 이상의 마약을 가지고 살인을 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좀 엄격한 거죠. 사회에서 느슨합니다. 사실 엄격할 때는 엄격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느슨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용서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에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빛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빛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초월의 사람이죠. 그리고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둠의 사람들, 마귀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무심한 질낮은 사람들이 만든 법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이 옳으냐? 이 바울의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송사에 얽혀가지고 세속 법정에 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이익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이 문제에 결부되었을 경우에 세속 법정에 멱살 잡고 가는 것이 옳으냐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이 세속의 질서보다 세속의 법보다 예수 믿지 않는 은혜에 속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우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판 하나 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불신자들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머리를 조아리고 온갖 창피를 다 떨고 그래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태여 풀어야 한 자들 앞에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세속의 법잡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검사 판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여 초월의 진리 초월의 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 믿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하는 재판장에 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어야 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신자는 불의한 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초월의 윤리 높은 윤리에 속한 너희들이 불의한 자 이방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재판받는 것이 어찌됐는지 보리하는 질문입니다. 이방인의 의인은 인간의 힘이나 공로에 기반을 둡니다. 세상의 법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우월한 거죠.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는 신앙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해결하고 신앙의 그 토대 위에 서가지고 서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용서할 걸 용서하고 책임질 걸 책임지고 그리고 끝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재판관입니다. 미래의 재판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앞으로 판단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판단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장래의 재판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은 왕의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대를 잇는 왕이 되어져 가지고 세속의 모든 불신자들을 판단하고 나아가서 이 천사들까지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이 될 터인데 그런 너희들이 지금 그런 판단을 받고 지위에 떨어질 불신자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겸손히 경청을 하고 야단을 맞고 욕을 먹고 이리 돌림을 당하고 저리 돌림을 당하고 이런 것이 옳은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12제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12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보좌. 예수님과 같이 12보좌에 앉아갖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럼 12지파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 중에 있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성도의 원한을 들어주니까 성도들은 나라를 얻었다. 나라를 얻었다.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라를 얻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를 판단한다. 그래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지금 좀 피곤해도 참읍시다. 좀 힘들어도 참고요. 때로는 우제 싸움을 당하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 벌써 던지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제 싸움을 당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나한테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 참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말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변호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좀 참아야 됩니다. 좀 참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지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내가 오해된 상태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그 문제를 확 풀어버리고 내가 옳다는 것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오해를 받는 상태에서 참으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함과 온갖 오용으로 예수님을 죽음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모든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심판받아서 지옥의 깊은 곳에 던져지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누릴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만을 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 일을 했습니다. 재판관이요. 그 모든 제사장들은 전부 다 재판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아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옳고 그런 일을 따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은 재판관이 되어져서 그 옳고 그런 송사를 들어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유사도 있고 재판관도 생깁니다만 그러나 모든 제사장은 전부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재판을 행사해야 될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지고 막 크고 작은 그런 다툼이 벌어져갖고 불의한 이방 법정 앞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교회에서 견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좀 이따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까? 허물이 인날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책절했어요. 이렇게까지 나가가지고 그 이방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온갖 창피를 당하지 말고 차라리 허물을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을 담대히 재판해주고 판단해줄 사람 하나 없느냐? 참 어리석은 자들밖에 없느냐?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요. 불신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천사까지도 심판합니다. 천사까지도요. 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대항하는 자가 된 자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마귀의 졸개가 된 천사들요. 일본은 지옥의 형벌에 갇혔지만 그러나 일본은 남아가지고 마귀와 더불어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를 타락시키고 사회와 역사를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속속들이 썩은 것들을 전부 다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트럼프 큰아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잖아요. 그 의회에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뭔가 하면요. 당신들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너무 더러운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이름 있는 국회의원 하나가 일어서서 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럽니까? 그 큰아들이요. 로버트 트럼프죠.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2020년대에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 그 입이 쑥 들어가지 아무 말도 못해요. 누구도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요. 전부 다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팬데믹 때요. 제약회사들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될 그 예방주사를 너무 많이 맞은 겁니다. 1가, 2가, 3가 그래갖고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래갖고 말이죠. 안 맞아도 될 거예요. 한 번만 맞아도 될 겁니다. 그 제약회사 앞에 결탁을 해갖고 말입니다. 나라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맞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많은 돈들을 갖다 국회의원들이 뿌리고 법을 세워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막 저만 또 하나 놀란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 방산 회사의 돈을 자금 세탁하기 위해서 말이냐. 야, 무서워요. 그 많은 돈들이 정부에서 나가가지고 그 탄약들을 사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에 보내줬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그 돈 중에 그 탄약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또 그 정부에 돈을 주면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건너오면 그 돈을 다시 정부가 가져가는지 누가 가져갑니까? 방산회사에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방산회사에 나간 돈이 이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다시 방산회사로 되돌아오죠. 그럼 방산회사로 들어가는 돈은 누가 줍니까? 미국에서 세금으로 내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주고 말아야죠. 근데 우크라이나 돈을 방산회사로 보내주고 방산회사는 그 돈을 그 원돈으로 착복하는 겁니다. 액수를 밝히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몇십 주, 몇백 주가 돼요. 이게 전부 조사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일어나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못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재명은 35조 추경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중에 30조가 얼마 뭡니까? 지역화폐예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과정, 품절하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쓰고 남는 거 모으는 과정, 천문학적인 돈들이 낙점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누구 손으로 들어갑니까? 세상에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아서 되겠냐고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번에 들어봐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에서 일어나도록 방조하고 부추긴 자가 누구냐? 미국의 방산회사들이 아니냐? 국회에서 그래요, 국회에서요. 미국 국회에서요. 돈 세탁 하려고 너희들이 일으킨 전쟁 아니냐? 우크라이나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돈을 얼마나 가져갔느냐? 이 돈 중에서. 당신 돈을 빼돌리면 얼마냐? 그러면서 720조를 미국에 내놔라. 안 내놓는 건 말 못하잖아요. 꼼짝을 못합니다. 주로 챙긴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끌어모으고 공식화시키고 이걸 터뜨려 가지고서도 법적으로 단단한 밑받침을 하기 위해 갖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0분의 1이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그 안에 부패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체계 앞에, 그런 시스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이 송사에 시달리고 말입니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세상이 이런요. 헬라어에서 법적 용어가 아니고 일반 생활 습관에서 발생하는 평범한 일들을 말합니다. 3절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법적으로 다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게 3절이에요. 이웃 사람하고 부딪혔습니다. 일부러 쓰러지는 거예요. 요즘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바울 시대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그 병원에 들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달라가는 차에 그냥 손 갖다 대고 그런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고소하고 말이죠. 그런 식이에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사소한 일들 말입니다. 막 누구네 집에 갔다가 그런 하나 깨뜨렸어요. 들고서 뭘 한번 먹었다. 그러면 그걸 깨뜨렸어요. 고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럴까 내라. 그럴까 받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소해버려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 사소한 손해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간 겁니다. 지금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요. 그 사소한 일로 법정으로 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겁니다. 또 경히 세우느냐 이런 뜻입니다. 경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죠?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히 여김을 받는 자.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믿음이 약한 자, 무식한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 이 다시 말해서 세속적으로 볼 때에도 이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누추하고 말입니다. 이 제껴놓는 사람들이요. 아웃사이드죠. 그러니까요. 지식적으로 아웃사이드들.
이 실제로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사람들, 좀 미련한 사람들, 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몸까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한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속 법정에 가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를 판단할 자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견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할까봐 너희가 세속 법정으로 가느냐? 이 말은 뭘 배경으로 하는 겁니까? 너희 눈에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비천한 자를 그름뜸에 들어서 존귀한 자와 함께 앉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판단을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법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오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 국민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을 국법으로 삼은 나라예요. 자고도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좀 창피하게 얘기라고 해요. 교회가 그렇게 하찮은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초월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렇게 하찮은데냐? 너희들이 잘잘못을 이렇게 야단을 치고 꾸짖어주고 바로 잡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뭡니까? 판검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AI가 재판을 더 잘합니다. AI가 모든 법을 알고 있고요.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과거의 재판의 결과 판례를 전부 다 꿰고 있어요. 지금 판사들은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판례집을 뒤져야 됩니다. 판례집을 누가 뒤집니까? 새끼 판사들이 뒤지는 겁니다. 그 밑에 사무원들이 또 뒤져요. 그걸 전부 뒤져가지고 판례를 찾아가지고 재판관 앞에 갖다 주면 판사 앞에 갖다 주면 판사가 그걸 또 다 읽기는 합니까? 몇몇 여중에 중요한 게 뭐야? 그럼 중요한 거 짚어주고 고고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법을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죠? 전부 다, 두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 두뇌 속에 다 들어있죠? 모든 판례가 다 들어있죠? 그 재판 결과를 내는데 뭐 몇십 분,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나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을 일도 없잖아요.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뇌물을 줄 겁니까? 인공지능한테 돈을 갖다 줄 거예요? 디지털 화폐 갖다 줄 겁니까? 금덩어리 갖다 줄 거예요? 어떤 뇌물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보편할 때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을 판검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지고 너희들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지 옳으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고발함으로 재판에 나감으로 송사함으로 상대를 고소했음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6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분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지금 한 말을 조금 더 요약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 간의 일들을 판단하는 지혜가 너희들한테 다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일을 판단하는 지혜가 너희들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짐을 가지고서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 앞에 들고 나가니까 이미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자체가 허물이 생겨버린 거다. 없던 허물이 새로 생긴 거다. 없던 죄를 다시 짓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핵태만하는 말인데 패배라는 뜻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패배했다. 마귀 앞에 이미 패배했다. 마귀 앞에 두 손 바짝 들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속 법정에 고소하는 그 순간 이미 두 가지를 실패한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도덕적 패배입니다. 도덕적으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개헌 과정, 탄핵 과정을 쭉 다루는 재판 과정 그 TV에 나오잖아요. 또 인터넷에 나오죠. 인터넷에 보면 이제 분석 기사하고 추측 기사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보면 이제 막
소위 처벌해놔요. 저도요. 세상에 대통령으로 대접을 안 합니다.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일반 살인범이나 형사범들은요.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데모하러 나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형사법은요.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대로 판단을 하고 법대로 선고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탄핵법은요. 탄핵시키는 거 헌재법은요. 헌재에 일어나는 재판은 저건 형사법이 아니고 행정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이 아니고 행정재판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대통령 탄핵시키면 안 됩니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핵을 못 시킵니다. 그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가고 이 법이 과거에는 이렇게 적용됐지만 21세기에는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옳지 못하구나 이런 상황이 생겨질수록 법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행정법이에요. 자꾸 글을 올리고 막 대화를 나가고 그리고 조사하는 전화 같은 거 보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론조사한 전화를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랬어야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러면요. 39살이다 그러세요. 거짓말 한번 하세요. 여러분 나 실제 나이 하면요. 끊어버립니다. 전화. 나이 많은 사람들 전화 안 받지. 다시 그 법이 변경돼가지고 받는다 그러던데요.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여론조사 받았다가 30번 끊어졌어요. 말도 안 하고 끊어버려요. 내 나이 이야기하면. 39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전화가 또 돼요. 여러분, 세상 법이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하고 정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일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다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요. 그 죄를 가슴에 끄다안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회개하면요. 그런 사람들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게 얼마나 고등한 법입니까? 그냥 사형법을 없애버리자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요즘 제가 상담하고 있는 사형수가 뭐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빨리 사형이 집행돼야 됩니다.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빨리 죽고 싶은 건 아닌데 꼬라지를 보면 빨리 집행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겁이 없답니다. 겁이 없대요. 사형 받으면 어때? 사형 집행이 안 되는데. 그 죄를 지을 때 말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그립게 없이 짓는다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요. 사형 집행이 되질 않으니까요. 만약에 사형 집행이 되어진다고 하면요. 흉악한 범죄는 틀림없이 줄어듭니다. 그 말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 법조의 그리스도인들끼리 불신자와의 송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과의 송사입니다. 믿는 자들과의 송사가 불신 법정으로 나갔을 때 이미 도덕적으로 무너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속의 법정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낮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우월합니까? 세속법을 지키는 자가 우월합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또 영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고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의식이 무너져 버려요. 요즘은 뭐 가족 간에도 고소를 합디다만 그 가족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 부모들이 집안치라도 가지고 있다가 일찍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뭐 집안 가려로 전세를 얻어 살다가 그냥 그 생활비 쓰다가 이제 천국 갈 때 되면 가려고 자녀들이 재산을 받는 그 순간 한 푼도 안 줍니다. 부모들한테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갖고 고소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재산을 돌려갖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근데 전에는 못 돌려받았어요. 근데 이제 돌려받습니다.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 시행 규칙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보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버지의 한 자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소든지 억울해 산다고는 말하지만 결국 손해보기 싫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속이다 빼앗다라는 말은요, 능동태입니다. 내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이고 내가 빼앗는 겁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빼앗고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 서로 속이고 서로 빼앗고 이러니까 똑같은 놈이 되어져가지고 고소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8절의 지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서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일은요, 이교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를 형제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소하는 사람이, 내가 고발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방인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고소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원리를 저버리고 세상의 법적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누구한테 패배한 겁니까? 마귀에 끼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차라리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내가 고소를 안 하면요, 너는 마귀한테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90편이에요. 모세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받은 환난의 날수를 계산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환난 하루 당했으면 하루 당한 것만큼, 열흘 당했으면 열흘 당한 것만큼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지서도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그리고 구절에 불의한 자는요, 이미 하는 행동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고소를 행하는 자들이 고소한 것을 회개치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고소하는 자들을 심각하게 판단합니다.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고소하는 자를 말하죠. 고소하는 자는 8절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게 고소하는 자들을 말하죠. 형제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고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미혹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녀 빼앗는 자,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했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서도 안 되겠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하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웃으면서 미소로 말입니다. 참는 건 아니죠. 나도 사람이 어떻게 웃으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소진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지만 어떡합니까? 이 불이 나지만 불이 나는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이 나는 것을 참아야 되니까 씩씩거릴 수 있죠. 막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불평을 말할 수 있고, 막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불의를 끼치는 사람, 이 불의를 끼친다 그랬죠, 나한테요. 나를 모아만다는 뜻이죠. 나한테 덤태기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몰아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나쁜 일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도 참으면은, 그 손이 그렇더라도 참고 말입니다. 입에서 막 안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더라도 그걸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위한 모든 이익을 다 주셔서 챙기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이익은요, 다 챙겨야 됩니다. 손해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것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손해봐서도 안 됩니다. 다 챙기셔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하는 도적이라고 했죠. 이 도적은 전문적인 도둑이 아니고 좀도둑을 말합니다. 또 탐욕은요, 말 그대로 욕심입니다. 탐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또 모욕하는 자가 모욕이라는 비방이라는 말입니다.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적 뺏는다 그랬죠. 탐욕을 가지고 완력을 행사해 가지고 빼앗는 겁니다. 이 강도질이죠. 그리고 법을 잘 모르니까, 나는 법을 잘 아는데 상대는 법을 잘 모르니까 저는 경찰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뺏는 겁니다. 그 당시 고아와 과부들이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억울한 눈물과 억울한 한숨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준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이런 짓을 하면서 교회에 이상 없이 나온다. 그건 난 사람이 아니죠. 단순히 시험에 든 정도가 아니라 그좀 난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처럼요, 9절과 10절에 기록된 죄들을 보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요, 정말 질라진 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색이라고 그랬어요. 탐색. 이 여자 같은 그런 뜻입니다. 여자 같은 직역을 하면요, 동성애에서 수동적 입장을 취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려고 할 때 성적인 범죄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내가 적극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내가 적극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짓는 죄,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내가 걸려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든 일단 일어나고 나면 소극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에서 돌이킨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더불어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나오죠. 말씀을 따라 살면 죄를 짓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을 재판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재판할 수 있고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걸어올 때 응할 수 있어요. 그때 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도회와 총회의 재판국이 있습니다. 도회나 총회에 재판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회 재판국이나 총회 재판국이 권고를 받아야 됩니다. 총회에서도 그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런 법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속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건 사람이 졌을 경우, 그래서 교회가 시벌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고소를 당한 사람이 졌을 경우, 그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건 사람이 세속법정에서 졌을 경우, 교회는 세속법정에서 진 고소를 건 사람을 시벌하라고 했습니다. 시벌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금식을 하게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요, 수산정지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우고 내쫓아버립니다.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죄는 언제 그렇게 시벌합니까?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회개한다면요, 고소를 걸었을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라도요, 세속법정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서 섰다면요, 포기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볼 경우 하나님은 그 손해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소송이 붙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요. 그러므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이후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응하는 입장에서 재판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라도요, 믿는 사람들끼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세속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지킬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호소하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속의 법칙이 기독교인들끼리 있어서 침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야단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불의를 당할지라도 내가 속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의 성질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을 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결단코 이런 일에 내 몰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나 주님 오실 때 죽기까지 가노니 성도 대담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넌 기억하고 있나 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정말 모든 것을 못볼 때 주께 내 맡기겠나. 최우선 예비더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이렇게 할 수 있나 주님 오실 때 험한 마을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아멘. 새벽기도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이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뭘 들고 나옵니까? 하야 해야 된다고 들고 나옵니다.
하라고 대통령한테 빨리 대통령직 내놓으라고. 뭐 하도 복잡하니까 뭐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나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닮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